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시작해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 18절에까지 있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여기까지 지금 3권, 4권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러니까 그의 영원성은 사실 시편 전체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의 이름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없고 끝이 없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뭐 이런 모습이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지금 이성으로는 우리가 혹 부활한 영이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계심 자체가 바로 존재고, 그분 계심의 자체가 위험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해서 심판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그의 이미 들려준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다가올수록 그 말씀의 무게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일 것.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그가 하신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난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말씀의 무게와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하나의 장면일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은 또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대대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진 바 된 이름. 그래서 여호와, 자자손손이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또 3, 4대까지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어느 순간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으면 죄의 무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무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에 꼭 물어봅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무슨 암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암의 종류는 어떤, 가족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도 가정력을 보는데 하물며 영적인 영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향이 있고 죄악의 영향이 있고 그 영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는. 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오. 시온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머물렀던 지역. 때로는 예루살렘을 지칭기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서 길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고 또 시온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 등등 이런 지명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회적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레이스로 하나님의 스페셜 그레이스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꼭 사회의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좀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와 상관없이 사회의 어떤 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회의 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회의 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라. 다만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모습입니다. 기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성경의 해석 속에는 우리가 이중적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끝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종말이죠. 그에게는. 여러분 종말이 꼭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그 사람에게서는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미 이루어짐과 동시에 끝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만이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지. 저는 이런 은혜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다만 그 손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느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그 상황 속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도 표현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다는 표현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속에서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인정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 너희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주권,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인정을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또 보세요. 14절에도 보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날 수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 임한 곳에는 정말 티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얘기는 천천히, 어떤 얘기는 빨리.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조급함을 다스리고 내 욕망과 어떤 내 욕심과 내 어떤 그 자존, 이런 걸 다스리시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구나. 내가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으면 그게 단축될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엔 단축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가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왜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기도는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늦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또 뭘까?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티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를 닮은 인간에게 임한 뜻이 여러분 늦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건 원치 않을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돌들도 즐거워하고 티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장하실 때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무슨 일이야? 저 조용히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애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 야, 돌들이 무슨 어떻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돌들이 뭐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제외될 수 없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안 되니까 문나라와 뭇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시온의 티끌도 또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건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확장.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로잉업, 그런 계속 확장되어져 가요.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빈궁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국류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뭐 괜찮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 말이죠. 이제는 뭐 예수 믿는 거 좀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한번 본 적보다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나. 어느 한 부분도 참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던 나. 인간에서는 잘남으로 표현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던 나. 이런 모습들이 막 느껴질 때는, 깨달아질 때는 막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 앞에 들어지는 나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모습이라고 딱 반론적으로 나타날 때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잘남으로, 내 욕망으로 내가 자꾸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로 서로 나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빈궁한 자의 기도는 가난한 자의 마음, 마태복음 5장인과 같아요. 가난한 자는 그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 나의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항상 갈급한 거예요. 항상 갈급한.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 어떤 것이라도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 그것이 얼마나 축복의 영광으로, 그리고 많은 덕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 마음 하나만 가져도.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백성. 그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는 나,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늘 바라보면서 비록 너무나 못났고 부족하죠. 부족할 어찌 표현할 수도 없는 연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쓰시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잘난 면을 쓰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약한 부분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히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놓지 마옵시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